구약성경 954페이지. 954페이지. 자,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내가 봉독하는, 선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형식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쯤에서는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5분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방금 전에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나 찬양도 은혜롭고 우리 성가대의 표정,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표정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종종 그런 선전 문구가 나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해가지고 왕관이 딱 나왔어요. 전자제품이 사실 요즘에 10년까지 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구가 별로 맞진 않아도 한 2, 3년은 좌우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하튼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참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선택의 연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것, 여러분 가장 잘하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시라 더 고상하고 더 훌륭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사업터와 일터와 모든 만남 속에는 어떤 영속성이 이어질까? 선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는 함께 읽으신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기 위하여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기름보다 위치가 낮은 것이 아니고 더 좋다, 더 낫다, 그것입니다. 무엇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재산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재산 가치. 예컨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화, 그 속에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 넘는 가치의 기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혼수장만 기름입니다. 혼수장만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죠. 깨뜨립니다. 과감히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닦아가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보시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더 좋은 데 쓸 것이 아니요, 1년 연봉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서 1년 연봉 가치인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좋은 기름보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긴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 중에서도 어떤 명예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명예.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그 이름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명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그 이름값에 명예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왕이면 내 생애를 잘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욕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기름을 선택하기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오셀로라는 작품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는 것과도 같도다. 이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셨습니까? 이름을 짓는 특권을 부여하셨잖아요. 이름. 이것은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한 바로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인이 없었어요.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쉐나라는 말인데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인을 만드셨고, 아담은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때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숨겨놓은 것인데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교회의 진리를 이 말씀 속에 숨겨 놓으신 것인데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명예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은 돈은 조금 없으셨어도 정말로 훌륭한 분이셨어. 사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정직한 분이셨고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분이셨어. 이러한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홍성침례교회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악수하시면서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듭시다. 네, 뭐 부자 교회를 만드십시다 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어쩐지 무슨 교회 다닙니까? 홍성침례교회 다닙니다. 어쩐지 얼굴이 빛나더라.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듭시다.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듭시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홍성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홍성침례교회 이름값이 부끄러운 이름값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여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홍성침례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얼마 전부터 2018년도 목회 기획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참으로 기도 가운데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사님은 오산에 이제 장로교회인데 고영수 목사님, 고영철 목사님께서 강사이셨고, 또한 유정모 교수라는 분이 저의 이제 신대원 동기인데 지금 횃불 트리니티,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운영되어 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역사신학 교수이고, 그리고 저는 섬기는 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몇몇 목사님들 모셔다가 한 1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자그마치 37분의 목사님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물론 침례교 목사님들이 절반 정도는 되셨지만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간식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접으셨어요. 목회를 접으셨다가 다음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쉬시는 가운데 소식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가 없으셔서 다른 교회와 건물을 시간으로 나눠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도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교회가 성장은 되었지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인지 고민하면서 이왕이면 다음 해 목회를 잘하고 싶다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 속에서 함께 하신 목사님 또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사진을 통해서 그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명찰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다음 간식을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딸기에다가 바나나를 샌드위치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했는지요. 다음 오시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찬양팀, 임마누엘 찬양팀이 세미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찬양 하였습니다.
강사이셨던 고영철 목사님, 다음 유정모 교수님, 다음 그리고 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사 장면이 되겠습니다. 동태국을 얼마나 맛있게 끓여주셨는지, 특히 석박지, 무를 탁 썰어가지고 석박지, 제가 칭찬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있을 수 있느냐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줄 서가지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렇게 배식을 해주시는 장면이지요. 다음 식사를 드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즐거워들 하시는지요. 다음요. 전까지 하셨어요. 호박전 참 죽여졌습니다. 다음 이렇게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묵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집사님들이 이렇게 불편하심 속에서도 주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참 짠하죠. 다음 이렇게 배식하시고 뒷정리까지. 다음 간식이 참 훌륭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훌륭했어요. 딸기를 쫙 쪼개가지고 크림을 넣고 초콜릿을 탁탁 해서 눈으로 만들어가지고 딸기 자른 것을 모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것이 전심 플러스 진심이라고, 전심과 진심이 합해진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이렇게 해서 한 분씩 나누어 드렸죠. 어느 분이 예상치 않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제가 받았는데, 목사님 그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첨해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시는지요. 다음 이렇게 목회 기획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자. 그렇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그러니까 재산 가치보다 좋은 이름이, 바로 명예로움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이름값이 사실은 더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좋은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목사님 염세주의자가 되도록 부채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미래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만큼 확실한 미래가 또 어디 있을까요? 죽음만큼 확실한 미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의 날을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죽음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임팩트를 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더 중요합니까? 끝이 더 중요합니까?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옛말에 시작이 뭐다?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작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작이 참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뻑적지근하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제가 2013년도 1월 20일 날 취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죠. 서울에서 관광버스 4대로 오셨으니까, 조그만 버스까지는 하면 5대가 오셨으니까 이 성전이 꽉 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이 좋은 것이 아니고 끝이 좋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보다 더 끝이 좋은 인생.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도, 이름을 지을 때도 제일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물론 제가 그 교회 이름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포부가 참 좋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훌륭한 만큼, 첫 마음이 훌륭한 만큼 끝 마음은 더 훌륭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초막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궁궐에서 마치는 것이 좋지, 궁궐에서 태어났는데 초막에서 마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저가 자라서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드느니라. 또한 가루 섬 아래 부푼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습니까마는 나중에는 그것이 커다랗게 되는 환상의 모습을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십시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이 기도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 약물이도 어느 정도 재조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약물이 구역 편성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좀 약한 구역에 보냈다고 너무 쓸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가 보다, 나를 믿으시는가 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이 좋고 나중이 안 좋은 것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환상을 바라보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더 소중하다, 끝이 더 귀하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보다 슬픔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입니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배제한다거나 웃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결코 웃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귀하게, 따라서 해보십시오. 조금 더 귀하게. 그렇습니다. 웃음이 귀한 만큼 내 영혼의 슬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슬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보화, 그것을 더 소중하게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눈물이 나에게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동참하면서
위로자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의 삶을 사는 것, 권사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위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자의 삶, 그 두 눈에는 항상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된 나의 영혼을 회개하고 자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는, 슬픔이 있는, 영적 슬픔이 있는 그 삶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고 배는 부르지만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없어요. 그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큼 영적으로 메마른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 슬픔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음의 창은 눈물로만이 깨끗이 닦을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3번 정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기뻐하라고 권면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장면은 사실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사로와 이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우셨습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주님의 눈물방울 속에서 비추어진 소중한 가치를 이 시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슬픔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대전에 갔다가 이정희 총장님을 뵀어요. 총장님 댁에 침례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우리 홍성침례교회 출신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붙잡으시고 약 3시간 동안 당신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로 영혼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경험하셨던 말씀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구보 예 목사님, 예 총장님, 예 교수님.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그 교수님께서 홍성고등학교 다니고 계셨거든요. 홍성고등학교 10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붙잡으시고 최 목사 목회 잘해야 돼. 홍성이 귀한 땅이야. 홍성에서 목회 성공해야 돼. 목회 잘해야 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약 3시간 동안. 그리고 당신께서는 지금도 그 연로하심 속에서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 설교를 하고 오셨다고 초청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설교를 하셨다고. 나는 설교 중에서 다른 설교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설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명이 귀하구나.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눈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눈물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러 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원래 이 마틴 루터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법학도였습니다. 법학도. 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싶은 그러한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단짝 친구와 함께 길을 거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더니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내리쳐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완전히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지고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삶의 회의감 속에서 다시금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창조주의 손길을, 절대자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신앙을 붙들고 그는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신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훌륭한 분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 나는 무엇 때문에 요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비통해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더 영적 기쁨으로 환희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회탈 아시죠? 겉모습에서는 웃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회탈 속에 있는 광대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회탈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성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출생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웃음보다 슬픔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내 영